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정치를 잘못해서 대통령을 잘못 세워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 땅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교육을 잘못해서 온 문제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돈이 없어서 물론 돈 없으면 문제가 많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또 이 땅의 문제는 뭐냐면 있잖아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이 땅의 문제예요.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셔야 돼요. 결론을 내셔야 돼요. 복음이 없잖아요. 전도를 모르고 선교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의 후대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현대사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대영제국이 해질 날이 없다고 했고 한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안 전해요. 자기들끼리는 너무 잘 살아. 자기들끼리는 너무 예배생활 잘하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기도 많이 하고 그게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학자들이 그랬어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근데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러시아에서 크레물린 궁이 아시잖아요. 그게 99% 종교예요. 뭘로 싸웠냐?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이냐? 이걸로 안 싸우고 이 뒤에 있는 교회 끝에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막 정치가들이 싸우는 것 같이 싸움만 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힘을 얻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 전하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분명한 여기에 대한 좀 결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노예를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서 복음 전했냐? 아니 모든 사람이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0.1%의 사람, 노예를 간 사람이 복음 붙잡은, 언약 붙잡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교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렘넌트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려서 잡았어요. 세계복음 언약을. 근데 요셉은 전도에 관심 없고 선교에 관심 없고 아빠 품에서 안락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도 가고 포로로도 가고 그랬어요. 또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비참하게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또 신학도 여러 군데 했어요. 교회를 유심히 가요. 근데요 갈수록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우리 렘넌트들도 나 교회 다녀 자신있게 말 못하잖아요. 갈수록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갈수록 교회는 돈이 없어지고 갈수록 교회는 가난해지고 갈수록 교회는 망해가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요 복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의 힘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연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90%가 미자립이에요. 또 큰 교회들은 또 복음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니까 후대들에게 문제가 와버렸어요. 후대들에게. 저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저도 그렇고 제 집사람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어려서 교회 자라서
교회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교회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뛰어넘는 문화. 응? 그게 우리는 여기서 자랐어요. 막 형들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 배우고, 막 누나들 봉사하는 거 배우고 봉사 배우고, 또 교회에서 음악의 밤하고 문학의 밤하고 찬양의 밤하고 하면서 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보다 밖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어요. 교회보다. 그래서 후대들이요, 지금 교회 오지 않고요, 또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청년 되면은 교회 안 와요. 나중에 이제 얘들도 어려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올 시간표는 와요. 언제 오냐면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했던 실패 다 한 다음에 완전히 막연해서 그때는 와요. 와, 내가 어렸을 때 들은 복음이 맞구나 하고 와요. 그때쯤 되면 한 4, 50 되겠죠. 다 망해서 돈도 없고 정말 집도 절도 없고 병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이요, 분명한 여기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아는 자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행전의 내용과 서신서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복음을 아는 전도자, 바울을 중심으로,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의 역사를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문을 회복하시고, 언제 내가 경제가 회복되고, 언제 회복되고, 복음 때문에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되게 제가 막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도도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집안이 원래 교회 다니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복음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집안이야. 복음 몰라요. 어떻게 재앙이 왔냐면 비참해요. 우리 큰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제가 젊었을 때 사진도 받고 기억이 나요. 친구들도 그렇게 많고, 머리도, 물론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머리도 좋아요. 제가 기억나, 장사를 하면은 장부를 안 적었어요. 다 외워버렸어. 이렇게 머리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근데요,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또 결혼하기 전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눈을 나무에 찔렸어요. 근데 이제 바로 뛰어와서 병원을 가지, 지게에다가 나무를 탁 짊어지고 와서 창고에 정리를 해놓고 가니까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또 사촌 형들은 다 키도 커요. 저만 좀 작은 거예요. 저만. 다 180도 넘고 다 커요.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근데 중학교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문의 남자 중에서 대학을 간 사람 저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신학대를 갔죠. 없어요. 약간 이런 취향이 있어요. 우리 고모 같은 경우에는 그 고모부가 이서에 사는데 이서에서 막 알아주는 영화배우 같다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막 타락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그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 패고 그때부터 타락한 거야. 교회 안 오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근데 그 형도 또 타락하다가 믿음 지킨다고 교회 갔어요. 그러다가 교회 장로 패고 또 나와가지고 그러고. 여러분 영적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좀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전도자들이 복음 모르면은 창세기 3장 끊이지 않아요. 1년에 사람이 하나씩 죽었어요.
1년에 사람이 하나씩. 근데 제가 복음 받고 우리 집안에 사람 중에 끊겼어요. 복음 받고. 모든 남자가 60 이전에 유전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거의 80 되잖아요.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번에 우리 유민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 것 같아요. 뭐 유민이가 막 공부를 뭐 어마무시하게 잘해가지고 막 모범생 같이 해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증거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유민이 랩런트들은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얼마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도하고 또 아빠 친구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냥 성공하냐면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어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알았죠? 이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흑암의 배경이 쌓이면 실패해.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그 언약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 안 해도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소리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 나가라고 부채질하고 막 날뛰고 한강 어둠이 나가지 않잖아요. 빛이 들어오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그리고 전도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언약궤 나오잖아요. 성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언약궤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면 언약궤 있잖아요. 성막 안에 있잖아요. 다윗은 이것 때문에 횡을 걸었잖아요. 뭐가 있느냐? 거기에 들어가면 떡을 먹을 수 있는 상이 있고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뭐냐면은 절대로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향단이 있어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 물두멍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같은 질병 막으라고 씻으라는 거예요. 또 뜰이 있어요. 밖에서 따로 모이라고. 아이들의 뜰, 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물에는 기름을 칠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놓친 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여러분 이걸 놓치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이 이것만 딱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 잡으면 흑암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에요. 근데 막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장사하는 유대인들을 막 채찍으로 후려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열내신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때 그랬거든요. 이유가 성전에서 장사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장사한 장소가 문제였어요. 어디서 장사를 했느냐?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와서 복음 들어야 되는데, 아예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거기서 장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혀 전도에 선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채찍으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치유의 뜰이에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증거를 주실 거예요. 이것만 빼버린 거예요. 이것만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키는 졌는데 다른 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그런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어요.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한 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밖에 막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 안 전하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우리나라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 3차 산업 엘리트들은 이걸 다 가져가 버리고요. 또 적응 못하는 애들은 다 범죄자가 돼버려요. 쓸 데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도 아마 알바할 때 1604라고 데려가 보려고 그래요. 거기 가보면은 다 외국인이에요. 다 외국인이에요. 아마 실감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노가다는 거 다 외국인이라니까요. 근데 노가다가 돈이 적냐 안 적어요. 하루 일당 15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일 하면 300만 원이에요. 조금 어려운 일 하면 20만 원, 30만 원씩 받아요. 한국인은 힘들어서 안 하는데 걔들은 내가 보니 네팔 같은 데서는 한국이랑 환율이 20배거든요. 거기서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애들이 월급 2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루 이틀만 일하면 네팔이나 이런 데서 막 한 달 버는 돈 버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힘든 일도 걔는 끝도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야. 힘들면 안 하려고 해요. 타장한테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한국 애들은 우리 잘 알잖아요. 랩런트들이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딴짓만 술만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외국 애들 안 그래요. 제가 1년간 전북대에서 외국인들 보고 봤어요. 얼마나 얘들 규모 있고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모슬렘들은 말도 못해요. 걔네들은 율법에서 모든 모슬렘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금하는 게 있어요. 걔네 그가 딱 금해요. 또 하루 5번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하루 5번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는 못 누리는데 얘네들은 귀신이 주는 응답을 줘요. 이걸로 해요. 나중에 말할 망정 얘들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얼굴이 틀려요. 가끔 만나면 애들이 막 자랑해요. 뭘 자랑하냐면은 우리는 주말에 막 놀아야잖아요. 쉬어잖아요. 일주일 내 공부하고 준비해서 주말에 또 다른 자기 개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주말에 했던 행사를 찍어서 보여줘. 안 돼. 아, 선생님 저 이거 했다고. 야, 너 주말에 좀 쉬지 뭘 또 하냐? 아니라고. 시간이 없대. 잠은 죽어서 자면 된대. 잠도 안 자면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 애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교수들이 한국 사람 안 쓰고 얘들 써요. 여기도 갈 데가 없어. 이제. 이거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 증인, 통일교, 안식교 이런 애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은 이 산업을 해요. 걔네들. 처음에 우리 플랫폼 할 때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안미진 선생님이랑 우리 원영 선생님이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싹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했어요, 이걸.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엄청난 문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서 길거리 다녀보세요. 외국인들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들.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좀 항상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어 랩런트들한테 야 교회 의자 줄 맞춰라, 쓰레기 치워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주신 최고의 시스템이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사람 양육 못해요.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뭐냐? 예배예요.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지금 가서 제가 복음 전하고 있고 복음 전했고, 내성학원에서 막 그동안 게임 중독으로 6개월씩 방학 집에서 안 나오는 애들, 또 애니 중독으로 막 1년간 아무것도 안 되는 애들, 오만 중독으로 있던 애들 우리가 가서 다 복음 주고 메시지 주고 해서 지금 대학교 내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직장생활하고 다 지금 일찍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애들이 교회로 연결은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들이 교회로 연결은 안 된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고 열매가 있어요. 교회가 잘 사는 게 열매잖아요. 열매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최후의 관심이 뭐냐? 목표가 뭐냐? 사도행전 2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237 5천 종족의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혀 못 든 종족이 5천 종족이 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막 하고 해도 별로 이렇게 감동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남아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도 기도하면서 가보게요. 말도 못해요. 그냥 돗자리 하나 가지고 가서 돗자리 하나 가지고 가서 편한 골목에 애들 오면 막 와요.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게임기 없고 막 이렇게 없으니까 와요. 애들 앉아서 애들 막 복음 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올해는 못 가, 작년에 갔을 때 그 캄보디아에 도박하는 골목이 있더라고요. 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골목 전체가 도박을 해요. 그 동네 전체가 도박을 해요. 가게가 다 도박하는 가게야. 막 화투 치고 막 우리 말로 하면 쌈치기 하고 막 윷 던지고 또 포커하고 그 모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눈까지 풀려 있어요. 도박하니까 정신이 없어. 막 취해가지고 하고 딱 보는 순간 알아요. 귀신 들렸구나 하고 막 전체가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현지인 제자 한 명이 돗자리를 들고 계속 가는 거야.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끝에까지 도박하는 걸 싹 보면서 돗자리를 딱 펴놓으니까 서로 뭐라고 캄보디아가 소리를 치니 애들이 막 와요. 애들 막 와가지고 애들 다 앉혀놓고 복음 전해. 복음 전에 애들이 시달리니까 복음 딱 어떤 애들이 푹 쓰러져요. 거기에서 매주 말씀 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 애들을 모아가지고 김성윤 선교사님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여기 생활비 하라고 준 돈을 생활비 안 하고 미션을 얻어요. 또 한국 사람이 건물 얻으려면 비싸요. 이런 건물 얻는데 우리도 월세 50만 원 주잖아요. 거기도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애들 모아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현지인 제자 키워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몇 군데 늘어났어요. 이런 게 네 군데 지금. 근데 이것을 우리만 이렇게 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해요. 걔네들은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러면 걔네한테 할 말이 없거든요. 얘네들은 바르게 살아라고 바르게 못 살아. 근데 복음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또 기억나는 게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가 70인가 80인가 아주머니예요. 근데 그 집이 캄보디아는 모든 집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신주같이 조상 뼈를 모아놓는 탑 같은 게 있어요. 신주. 여기다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귀신이 좋아하겠죠. 근데 성교사님 복음 전화 이거 치워버리고 거기다 비유 세웠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가 70인가 80인가 아줌마가 우리 가니까 따라와가지고 성교사님 저 불러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엄청나요. 제가 캄보디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전도 제자가 뭐 이런 기도 제목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자기가. 그래서 바쁘시던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주십시오 하고 딱 하는 거예요. 아주 막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가 감동이 되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 같구나. 진짜 이 복음 전하면 흑암세력은 무너지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김승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후대, 어른들은 안 돼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후대들 복음 전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른들은 있잖아요. 머리로는 끄덕끄덕 해도 실제로 안 돼. 체질이 그래, 체질이. 그렇잖아요. 휴림이도 이야기하면 알았다고 해도, 휴성이도 그렇고 알았다고 해도, 우리 연루들도 그렇게 알았다고 해도 자 고치기 쉽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어쩌겠어요. 어른들은. 설명을 하잖아요. 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그게 맞겠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체질. 근데 랩런트들도 안 돼. 어른들은 어쩌겠어요. 그래서 후대 때부터 이 복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키워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표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PK, MK, EK 나오잖아요. 이게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또 TCK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제3문화권에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아셔야 돼요. 모세가 사실은 TCK예요. TCK.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서 살고 이게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헷갈려. 그게 TCK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엄마가 베트남 사람, 엄마가 필리핀 사람, 아빠는 한국 사람. 근데 결혼해서 애를 엄마가 키우니까 얘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필리핀 말도 이상하게 하고 학교에 한 명씩 있잖아. 근데 이런 애들이 내버려 두면 거기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복음 알게 되면은 사명 알게 되면은 엄청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빈 곳, 그리스도 증거되지 않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고 응답받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눈, 전도의 선교의 눈을 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전도의 증거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